자, 오늘 저녁에 또 역시 이제 사사기서 19장에 이제 레위인과 이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이제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첩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을 했는지 행음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이제 넉 달 만에 이제 데리고 자기 원래 집 에브라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자기 집으로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제 자기 집까지 가려면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가야 밤늦게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하루 길이 꽉 차게 걸리는 그런 길인데 이 사람은 늦게 출발을 한 거지요. 그죠?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어두워져 버린 거죠. 처음부터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가는 도중에 어두워질 것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제일 먼저 만난,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 예루살렘 여부스 지역을 이제 가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종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이 여부스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예요? 더 가야 되겠다. 여기는 잠자면 안 돼. 왜냐? 여기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왜냐? 거기 갔다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동족이 사는 지역으로 더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기본까지 올라가니까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가 동족들이 사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밤을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지역의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디서 출발하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밤을 지내려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넓은 공터에 이제 앉았던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선한 사람들의 이제 관례이고 관습이고 전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그네를 괄시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무시하거나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괄시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 성읍 그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혼자 앉은 게 아니죠. 자기 첩과 그 다음에 자기 시종 데리고 다니는 이제 머슴 시종하고 그 다음에 낙타 몇 마리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행이 있는 거죠. 일행이 그야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이제 묻는 거지요. 그 사람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마 이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닌 거죠. 원래 기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착해서 이제 이주해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외지인이죠. 외지인. 완전히 그 지역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었던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레위인이 얘기했겠죠. 예, 저는요 저기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랬죠. 그죠? 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경건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것도 다 있고, 나의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동물이라든지 나와 함께하는 시종에 먹을 것 다 내가 챙겨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내가 당신들이 먹을 것 다 책임져 주고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짐승들 먹을 것도 내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잡시다. 이 사람 마음씨 착하죠? 이 노인 마음씨 착하죠? 예?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받아줬어요. 예? 받아줬습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줘서 그 노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지내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깡패들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 노인의 집에 깡패들이 몰려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을 에워쌀 정도니까 10명, 10명, 한 20명 정도가량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야,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라 그랬어요.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우리가 니네 집에 아까 길바닥에 앉아있던 사람, 그리고 니네 집에 들어온 걸 아는데 그 사람 내놔라 하고 이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관계가 뭐예요? 깡패들이 남자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 그럼 남자와 남자가 뭐예요? 관계를 하는 거죠. 그죠? 관계를. 이 동성이죠, 동성의 관계죠, 그죠? 성관계. 그런데 그냥 단지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힘으로 알력으로 남자들의 여러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한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갖고 노는 거죠. 이건 완전히 폭행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하겠다는 거예요. 뭐 서로 사랑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놀겠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노인 집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그러니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망령된 일 하지 마라. 여기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악행이 뭐예요? 악한 일이죠. 망령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한 일이죠. 이런 악하고 좋지 못한 일, 헛된 짓, 나쁜 짓 하지 마라. 니네들이 정 하고 싶으면, 정 건드리고 싶으면 여기 내 딸, 처녀딸, 결혼 안 한 처녀딸이 있다. 그 처녀딸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첩이 있다. 그 첩 젊은 여자 줄 테니까. 결국 뭐냐, 자기 딸도 그렇고 이 첩도 그렇고 젊은 아가씨들 같은 애들이죠. 그 젊은 애들 줄 테니까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처녀딸하고 첩 줄 테니까 하라. 그래도 계속 남자들이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요. 그러자 마지막 막판에 25절, 그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강제로죠?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어요. 강제로. 이 레위인이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데려온 그 여자를,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자를 뭐예요?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뭐예요? 그 남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 여자를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던져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들, 깡패들 어땠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 첩을, 젊은 여자인 이 첩을 데리고 가서 어때요? 밤새도록 관계를 하고 밤새도록 능욕을 했어요. 여러 청년들이 한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죠. 그죠? 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풀어준 것입니다. 해다가 풀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짓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어때요? 풀려나서
자기 남편이 있는 곳, 이 에브라임 사람 집에, 이 할아버지 노인의 집에 문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문 앞에 왔는데 거기서 쓰러진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들겨서 문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걸어왔죠. 어거지로 걸어와서는 거기서 그냥 펄썩 주저앉아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쨌든 산 채로 왔죠. 살아있는 채로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 밝을 때까지 거기 엎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잘 몰라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 없어요. 그죠? 그냥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거죠. 자, 27절.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요. 이 주인, 그의 주인, 이 주인은 남편이죠. 남편 레위인, 그 남편 레위인 일찍이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여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첩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이 왔나요? 편안하게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여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찾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뭐래요? 혼자 집에 갈 생각하는 거야. 혼자 가버릴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저 여자 먹잇감으로 던져줬고 그러니 뭐 죽어도 상관없고 나와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혼자 와서 이제 빨리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그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손, 여자의 그 두 손이 어디 있어요? 문지방, 문턱 있는 데다가 딱 닿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필사적으로 거기 들어가고 싶었다는 얘기죠. 밤에 와가지고는 들어가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을 두들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제 깨웁니다.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이제 깨워요. 일어나라고. 살아있나요? 몰라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미 죽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여자, 레위인 자기 첩을 이제 나귀에게 싣고 어때요? 자기 집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돌아갔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까요?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어떤세요? 아주 깡패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그 할아버지 집에 몰려와서 남자를 내놔라고, 우리가 그 남자를 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남자를 내어주지 않고 첩을 내어주자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종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자기 마을에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 마을에 레위인과 그의 일가족이 왔으면 지나가다가 물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초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남정네들은 그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그 노인의 집에 그 일행이 들어가니까 쫓아와가지고 남자를 내놔라고, 레위인 남자를 내놔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내준 첩을 데려가서 결국 집단 성폭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서 이와 같은 타락과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행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고를 들으면서도 그것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온갖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한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 사사기서에만 있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국회의원들.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그 300명, 299명, 300명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뭘 따르죠? 자기 정당과 자기 당략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정당의 권리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거는 그냥 뭐예요? 마치 국회에 들어갈 때는 계급장 띄워놓고 내가 기독교인 배지, 예수 믿는다는 배지 띄워놓고 들어가서 합니다.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들은 십자가 배지를 띄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띄워버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 똑같이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보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하고 추잡한 짓을 하는지를 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또 헌금을, 그렇게 얻은 돈을 또 교회에다가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저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런 행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은 그런 악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서민으로 살면서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악한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요, 이 기브아 사람들, 아니 기브아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 있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몰려와서 뭐예요? 완전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완전히 잔인한 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 뭔지 아세요?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사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얼마나 강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노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노인, 이 사람은 레위인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이제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집에 오다가, 일하고 집에 오다가 레위인 일행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깡패들이 몰려왔어요. 레위인 남자 데려와라 하고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24절 문제예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들이 그들을 좋은 대로 하라. 욕보이든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직 이 레위인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여자들은 괜찮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 딸도 내줄 생각하고요, 첩도 내줄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인가요? 말뿐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노인 절반은 괜찮은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레위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레위인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 레위인의 첩과 자기 딸은 희생당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호하면서 자기 자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건 아주 좋은데, 아주 괜찮은데 자기 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잔인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찾아온 손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팽개치고 죽음으로 사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인도 그래요. 여러분, 레위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첩을 강제로 끌어내버리잖아요. 그 깡패들에게, 남정네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져서 그들이 갖고 놀게 하고 성폭행하게 하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게 하잖아요. 여자가 수순이 나갔겠어요? 아니겠죠. 여자는 아마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 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끌려간 자기 첩, 여러분, 기다릴 생각도 안 해요. 아침이 되자 혼자 떠나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데려가 성폭행 당했으니 이제 거들떠볼 필요 없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의무를 저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자애들의 말이 있나요? 없어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친정아버지, 이 첩의 친정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들의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의 자기 의견 표명 하나도 없잖아요. 응? 하나도 없어요. 그 표명한 거 있다고 하면 19장에 이제 어때요? 19장 3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레위인 남자가 처갓집에 가니까 여자가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정도 의견 표명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여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 더 머물지, 오늘 출발할지,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 레위인과 친정아버지 이 둘이 협상을 해가지고 둘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에 가서 잠잘지, 여부스에 가서 잠잘지, 이건 역시 누구가 결정해요? 이 종과 뭐예요? 이 레위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이죠.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종속되어 있고 여자는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속에서 이 여자가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성의 인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남자의 권위적이고 남자의 일방적인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그래요. 지금도 그런 지역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니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죠. 오롯이 남성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옛날 100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어둠의 땅, 캄캄한 암흑의 땅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베냐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 모두 다 베들레헴 사는 친정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방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참 통탄하고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백성다운 모습,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